두 증인, 오늘은 오른편과 깊은 데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오른편은 무엇일까? 먼저 누가복음 5장 4절의 깊은 데로 가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네,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의미는 복음의 깊은 비밀, 곧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이 비밀을 깨닫고 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 10절. 그래서 이 천국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추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러한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네, 그래서 또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왜 비밀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며 구원은 이것을 믿는 것으로 전도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두고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정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또 백성들을 가리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소경이 되고 또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에 대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네,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자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또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태초의 천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경륜은 깊고도 깊습니다. 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길을 가다가 얻어서 읽게 된 전도지 한 장이나 한 시간의 설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증거합니다. 말씀해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와 타임라인을 풀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증거할 것입니다. 요컨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만세로부터 감춰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요한복음 21장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구절에서 배 오른편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 그분의 오른편에 두시는 양과 염소의 또 왼편의 염소와 동일한 이 계시입니다. 예수께서는 우편과 좌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어요. 말씀해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0절 30절 말씀. 여기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비롯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른 제자들에게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에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을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즉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편 12 보좌에 앉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좌편 12 보좌는 이스라엘 12 지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앉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12 보좌에서 어린 양의 12 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고 성령 세례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천국 복음인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힌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12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좌편 12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였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고기를 애운 것이 시험이 많아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하며 엄청난 수의 고기들이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씩 해계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또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방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해에게 자복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나타내는 이 말씀입니다. 묵은 곡식이 아닌 의의 직분자들이 전하는 새 곡식,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로 추수된다는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묵은 곡식을 먹고 있던 자들 가운데 새 언약의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다는 것은 열방의 회복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바로 14만 4천이기입니다. 말씀해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의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3절 4절 9절 말씀이 되겠어요.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마에 입맞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데, 이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로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택한 전 이스라엘, 전 세계 사람 이스라엘 12지파의 10분의 1을 상징하는 12,000명씩을 합산한 숫자로 구원받는 야곱의 남은 자, 곧 여자의 남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총수의 이 종들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겉옷을 두른 후, 여기서 또 말씀해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든 물고기를 끌고 와서, 요한복음 2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풀어지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해준 자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배에 탄 제자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시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로 그가 마지막 추수 때의 사명자로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또 육의 생명이 허락하는 동안 이제 살아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가 본 것을 아시아의 7 교회에 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차린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다 하고 말하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라는 말을 듣고 놀라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겉옷을 두른다는 것은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린 후 다른 제자들은 타고 있는 작은 배에서 물고기를 담은 그물을 끌고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늦은 비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하는 일꾼으로 등장하여 종들의 추수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50간쯤을 하고 가까웠다고 하였어요. 여기서 육지는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가는 이 제자들이 탄 배와 육지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 아들들의 종들이 추수하는 사역이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육지로 향하며, 이 장면은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미 계시던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 것을 백성에게 명령하면서 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갈 때 백성들은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아가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어디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호수아 3장 22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호수아 3장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 배가 많은 물고기들을 잡은 그들을 목적지인 육지로 끌고 가는 장면과 이 동일한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부와 물고기가 같이 가고 있는데 어부는 앞서가는 배에 타고 있고 물고기는 뒤따른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이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바로 배에 타고 있는 어부와 그물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구원의 배가 도착할 육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목적지인 육지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육지의 항구는 영원한 안식처이고 영원한 새 땅인 하늘 보좌 메시아의 왕궁으로 예배해놓은 하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지에 도착한 어부들과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정체성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각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등이 계시록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배에 탄 자들은 앞서 증거한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아들들이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며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종들을 시온산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을 태운 작은 배는 앞서가서 물고기들은 그물에 잡혀 뒤에서 끌려가게 되죠. 이는 배에 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하실 때 먼저 휴거되고 그 후에 그물에 잡힌 14만 4천인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 나아가는 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